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매주일 은혜를 받는 우리 마태복음 대장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부터 이를테면 유대교로 개종한 원래는 이제 유대교죠.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를테면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이제 기록이 되었다. 이 저자가 마태인데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유태교도였어요. 유태교도였다가 그 기독교로 개종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다. 또 이방인들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궁금한 게 뭐냐면 유태교와 기독교가 좀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다. 우선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이 마태복음의 그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메시아적인 왕, 킹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이제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율법, 십계명이라든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율법이 그들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율법을 율법 무효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수요자로서 모세보다 뛰어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최고로 알거든요.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심을 이 마태는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은 실체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은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천국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주제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 기록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세리 마태인 것입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세리예요.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인들에게 갖다가 바치고, 그리고 그 세금으로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세리거든요. 합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이 세리 마태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그 이해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아멘.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은 계속 메시아를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신다. 예, 그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도 보면은 메시아가 금방 임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그 신약에서 마태복음 첫머리에서 예수님이 그 약속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증거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그리고 이 신약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저기 터키를 가면은요, 거기가 뭐냐면은 아시아의 끝이에요. 아시아의 끝. 거기 저기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그 다리를 건너가면 거기가 유럽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약과 그 신약의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 마태복음이다. 그런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시대가 뭐냐면 다윗 왕이 다스리던 평화시대, 다윗 왕이 누리던 이를테면은 그 통일 왕국 시대. 이 다윗 왕 때는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어요. 다 사방이 평화로운 것입니다. 모압이고 에돔이고 암몬이고 다 조공을 들고서 다윗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반드시 약속됐으니까 출현하실 것이다,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이 마태는 그렇게 다윗 왕의 혈통이에요.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뿌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언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예언은 창세기로부터 예언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거기에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가지고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언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왕권과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영원히 왕위가 계승될 것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을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메시아의 약속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 선포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오늘날 사람들은 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걸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족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다음에는 한국 사람들도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기명 그러면요, 성기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두경이의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성두경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성나경의 손자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성나경이에요. 또 성우영이의 증손자요. 그 다음에 나 거기까지밖에 몰라. 고조 할아버지 이름 몰라요. 그것도 누가 알려준 게 아니고 내가 묘에 가서 뒤져가지고 할아버지가 누구 무영이고 다 돌아다녔거든요. 본 적도 없고. 어쨌든 우리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족보가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무시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해가지고서 그 족보가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마다 다 유전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전 정보가 아버지의 유전 정보가 다 우리에게 온 것이고요. 오늘 나로 말하면요, 어머니의 유전 정보, 아버지의 유전 정보, 어머니, 아버지는요, 그 조상들의 유전 정보 계승 해가지고서 그게 오늘 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가운데 예를 들면요, 병력이 있다든지 그러면은요, 그게 다 병력이 고혈압이다. 아버지가 고혈압이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들도 고혈압, 부모가 당뇨가 있다 그러면 당뇨도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암세포가 발생해서 암이 저기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체크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아멘.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술 주정뱅이다 그러면요, 자녀 아들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엔 그런 게 없는데, 옛날 사람들은 결혼할 때 보면은 족보를 따집니다. 어디 관은 어디고 본이 뭐고 이래가지고 어디 시고. 이게 저는 창녕성 씨인데 창녕조씨라고 있어요. 창녕조씨. 거기는 같은 집안이라 가지고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저기 같은 동성동본도 다 이제 법적으로 해도 된다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결혼 그것도 받아주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결혼 다 따져봤단 말이에요. 집안이 어떻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따져보고서 결혼을 했는데, 보세요. 옛날에 그렇게 결혼했던 사람들은요, 거의 죽을 때까지 오래 이혼만 하고 잘 살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집안이도 따질 거 없어. 그냥 눈만 맞으면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잘 살아요. 조금 몇 달 살다가 보면 휘청휘청 하다가 한 2년, 3년 되면 달라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족보, 누구의 이렇게 혈통으로 쭉 해서 이렇게 출산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된 그런 혈통을 통해서 이를테면은 적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통, 예? 또 왕통. 하나님께서 예언된 그런 메시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정말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말이죠, 그 혈통을 조사했대요. 좋은 그 훌륭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그 부흥 운동을 일으킨 목사님의 그 혈통 한 200년 걸쳐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흉악범 가문의 혈통을 어떤 분이 이렇게 연구했는데,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요, 대통령, 장관, 상원의원, 목사, 판사, 교수 등 사회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헌하는 그런 그 후손들로 아주 이렇게 가득 찼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흉악범의 가문은요, 어떻게 되냐면 알코올 중독자, 도박꾼, 강도, 강간범, 죄수, 다 그렇게 수두룩한 그런 후손들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거룩한 혈통을 통해 가지고서 메시아로 출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보세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의 그 족보에 여자들이 4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 헬라 문화나 유대 문화에서 여자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어요. 여자들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 법정에 가서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없었어요. 여자들은 그냥 물건과 같았어요. 물건. 그냥 말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남편의 예속하에 있는 그 물건 정도로다가 인식되던 시대가 2000년 전 마태가 살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요, 여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이 그럼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여자들이냐? 놀라운 일은요, 여기 등장하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면은 3절에 보면은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다말. 뭐라고요? 무슨 말? 다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요, 간음한 여자입니다. 간음한 여자인데 누구랑 간음을 했느냐면은 시아버지하고 간음한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여기 예수님 족보에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보면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라합은 어떤 여자냐면요, 여리고 성에서 기생으로 잘 알려진 그런 여자거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우리 아내가 누구예요? 바세바거든요. 바세바가 나오는데, 바세바는요, 다윗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서 임신해서 애를 낳지만 그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난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압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족보 명단에 올라왔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씀 속에서 이 마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진리는, 이 벌써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하던 그 장벽이 무너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그 남녀 차별의 장벽이 무너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들은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을 아주 그래서 유대 남자들의 기도가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맨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것,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얼마나 그 차별이 되는 거냐 그러니.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의 족보 속에서 벌써 그런 그 차별이 다 척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여자들이 보면은 죄 많은 여자들이 기생이고 가는 거라고 말이죠. 허물이 많은 여자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죄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태복음의 첫머리에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도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거룩한 자입니까? 오늘 참 무익한 자요, 죄인이요, 초라한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정말 이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으로 쓰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음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정말 다말이라든지 이런 그 라합이라든지 또 그런 그 부정한 여인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며 그 구원, 놀라운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정말 선포자로, 증언자로 이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왕이신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제 정말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제 정말 쓰임받는 복된 이제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